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무슨 집터를 말하는 것이냐? 집에 기초가 무너졌냐? 그런 말은 아닌가 아시겠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말 그대로 터는 가장 기초 바닥이잖아요. 그 터가 무너질 만큼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과거에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그 가는 길에는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다고는 제가 자신할 수 없어요. 한 번 이상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서 혼란과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 두려움과 불안함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모든 공의가 무너진 것 같은, 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왜 이럴까? 예상치도 못했고 대비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사고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 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들 한 번은 다 경험하셨을 거고 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않는 분은 세상에 없겠죠.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낼 때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하물며 정말 자녀일 수도 있겠죠. 정말 이럴 때는 오늘 표현처럼 터가 무너지는 거 있죠.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하물며 잘못하다가는 나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질병이라든지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 들을 때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꼭 건강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아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믿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겠죠. 믿지 않는 분들도 중요할 때 하나님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과연 진짜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 거야?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내버릴 수 있어? 충분히 하소연할 수 있는, 그게 맞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속담이라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좀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마음은 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또 뭔가에 이제 희망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솟아날 구멍이 뭔지를 모르면 답답할 뿐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은 좋은데 과연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질문 드리고 오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특히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죠. 오늘 이런 질문 가운데 답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여러분 터가 무너질 만큼 힘든 분들이 지금 오늘 계시다면 오늘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전 이 구절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면서 위로받을 그런 마음 말고요. 제가 위로할 사람이 아니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부딪혀서 진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면요. 터가 무너지면 오늘 첫 번째 답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든 또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또 찾아야 될 거고요. 믿는 자들은 또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꾸 무엇을 회복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오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에 나오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보라. 성경에서 보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나와요. 주목해라. 자, 네가 지금 터가 무너졌다고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긴 것 같냐?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지금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터가 무너질 만큼 딱 되면 눈이 지금 어디로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빨리 봐라 이 말로 저 들립니다. 보라. 뭘 보라고? 빨리 주목해라. 지금 다른 거 지금 어렵다고 막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지 말고 빨리 이걸 보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을 그랬죠. 이 어떠한이 굉장히 강조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오늘 그거죠. 오늘 이것을 답을 찾으세요. 믿는 분 당연히 이것을 회복하시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걸 빨리 발견하십시오.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지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 어둠에 잡힌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찾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찾으려고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터가 무너질 만큼 힘드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힘든 순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뭘 찾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터가 무너지는 상황을. 여러분 부르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뭐 하시려고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나 모르지? 네가 나를 몰라도 나는 널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 힘드니? 이젠 나를 좀 봐줘. 이젠 나를 좀 찾아줘. 그동안 찾지 않았지 않냐?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이젠 나를 좀 찾아줘.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는요,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두고 보다가 이제 불쌍해서 불렀단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는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죄 아래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죄투성이로 죄 아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따라서 살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그때가 온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건요, 지금 그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은 창세전부터, 어떤 성경에는 영원전부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만 하고 용두삼이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시죠? 그 한 번 시작하신 사랑은 또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물며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나왔네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을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뭐 닭살입니까? 아닙니다. 닭살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시작하시고 그 사랑을 준비하시고 아무도 끊을 수 없도록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토록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는 이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건지시고 이끌어낸 걸 보지 않았냐.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 전할 때는 이제 포로에 끌려가야 될 지금 그 당시에 다 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다시 이끌겠다라고 미리 말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주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 사랑 앞에 조금만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거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칭의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33절.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거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무 감사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하신다고 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 칭의는 칭의인데 의롭다고 칭해지겠다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다고 했죠? 지금 설명한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나를 만나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나도 사는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근데 이 또 숙제가 있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에베소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지금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폭포수와 같은 거대한 사랑,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끝없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피의
보혈의 능력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거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그 심령을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허락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이 그 지금 고백이 드렸다면 믿고 싶습니다는 고백이 드려진다면 하나님 여러분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층이라는 말을 아시죠?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요? 그 거대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의가 되신 거예요. 그 의가 언제요? 내가 은혜로 그분 믿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하나로 그분의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건 믿기만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각자 있는 가정에서도 잠시만 마음을 집중하시고 이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알기로 원합니다. 이제는 받기로 원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모든 무너졌던 터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자 하는 분은 저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어둠을 꺾으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버벅거리면서 좀 하셔도 되고요. 좀 중간에 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띄엄띄엄 하셔도 되고요.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자 소원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 소원하신 분이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드린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요 이제부터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이 축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제 여러분이 그 베푸신 사랑을요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오늘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좋은 말인 걸 알겠는데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신 분,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고백이에요.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 다음 단어가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영접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지만 여러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천국의 길을 인도하신 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오늘 그 사실을 마음으로 알기로 소원하고 믿기로 소원하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아니 뭐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좋습니다. 너희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너희는입니다.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사단이고 어둠의 영이죠. 이제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법적인 양자예요. 이제 법적으로 누구도 그 법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신 법으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 터가 무너질 만큼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 뭐 그런 일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좋든 안 좋든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또 부르실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다. 또 한 군데를 더 보시면요, 갈라디아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똑같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특히 아빠 부를 때 언제예요? 기분 좋을 때 부르겠지. 맞죠? 아빠, 너무 좋아할 때. 아니면 위험할 때. 아빠!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뭔가 답답할 때. 뭐 심심할 때도 부르더라고. 일단 매일 심심할 때 잘 하는데. 어떤 순간에도 괜찮아요. 아빠, 아버지. 소리 내서 불러도 되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되고. 여러분, 그런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또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일이 나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아보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찾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이제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세상과 구분되는 뭔가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뭐라 했죠? 능히 그를 받지 못하네. 그래서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너무 감사하죠. 자, 여기 감격하셔야 됩니다.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만 그냥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호칭만 할 수 있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그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요한일서 마지막 지금 9절에, 3장 1절 9절의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14장 27절. 세상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갖고 계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안. 평안.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는 분에게 이제부터 찾아올 겁니다. 세상에서 없었던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를 간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답이 있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음과 근심은 언제든지 와요. 24시간 와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오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무엇을 주겠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누구에게 줬다고 이 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 좋은 것만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세상은 18절, 15년 18절이죠. 너희를 미워하면. 왜?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더 어려움이 오고 세상 사람들 나를 더 싫어하고 가족들끼리도 좀 뭐가 분란이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누구를 미워한 거라고요?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나는 예수님이죠.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알겠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식을 벗어나서 이상한 막 세상과 이상하게 막 하면 당연히 미움 당하겠죠. 그러면서 막 핍박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 나가는데 세상의 법과 충돌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기란 말이 아니고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나도 거기에 막 끌려가면서 내가 세상을 물 살려야 되는데 물 들어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붙일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속지 마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평안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리도록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주일도 설명했는데 요한이 가장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절을 많이 썼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와 바울도 이 하나님의 자녀를 휘오스테오, 그러니까 법적인 하나님의 자격, 양자 이런 의미의 하나님 자녀를 설명했는데요. 맞죠? 이것이 시작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넘어서 테크나 다 되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한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죠. 사귀고 누리고 친밀한 진짜 자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정말 연합의 그런 의미의 테크노 데오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말씀을 요한이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라고 하냐? 영적 지혜,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든지 엉뚱하게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 될 건 뭐냐? 이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테크나 데오 진짜 자식이요 부모를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부모는 나이가 몇 살이시고 키는 얼마이시고 뭐 학교는 어디 나오셨고 어떻게 과거를 잘하셨고 공부해가 알 수 있겠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릴 때 부모를 잊어버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내 부모를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과거의 정보를 다 누가 줬어. 막 적어갖고 외우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자, 그런 것도 아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자녀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면서 그러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부모를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자녀라고요? 법적으로만 자녀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전체 정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는 아시죠? 블레싱, 축복의 기도입니다. 새 생명의 축복의 기도예요. 자, 오늘 최고의 축복의 단어 붙잡으셨죠?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그 이전에 질문 드렸잖아요. 오늘 제목.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십자가 사랑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 답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 마무리했는데, 다윗이 질문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질문받은 것이 아니라 답을 바로 받았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이걸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정리할게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 첫 번째, 성전에 계시고, 구약에는 당연히 성전의 언약궤, 그 성전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적용하면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계시다고 하셨죠. 자, 내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우리에게 터가 무너진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성전된 나의 안에, 내가 성전이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거든요.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걸 보십시오. 두 번째,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보좌에 계신 분. 모든 권한을,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피조 세계, 영적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내 주인이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거대한 사랑으로, 그 거대한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의 눈이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얼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도, 하물며 어리석은 부모도 그 부모의 눈은 항상 자녀에게 있어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시선을 두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을 꼭 확인하십시오. 안 보이고 계신 것 같죠? 한눈 파시는 것 같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이 터가 이렇게 다 무너질 만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살피고, 대충도 안 보세요. 자세하게. 그 표현 중에 표현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잖아요. 머리카락 세는 부모 없거든요. 하나님은 세십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습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사랑한다. 오늘 그 사랑을 그것으로 터가 무너질 만큼 힘든 여러분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질 만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시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끝없는, 또 포기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나를 살피고 감찰하시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